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세겜에서 잘 사는 법입니다. 세겜에서 잘 사는 법.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설교는 아마 31절까지 34장 전체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본문을 다 읽으면 조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으니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34장, 앞에 33장, 32장 읽으셔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주일 오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은 세겜에서 잘 사는 법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설교 제목도 기억하실 겁니다. 못하십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었어요. 세겜에 세워진 엘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엘 하나님이에요. 엘로헤도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뒤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은 그냥 한 사람 개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씨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용감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당한 고백, 자신감에 찬 이야기입니까? 야곱은 그렇게 고백해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궁금하시면 나한테 오면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 하나님 알고 싶은 사람 나에게 오고,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이 어디였죠? 야곱은 세겜으로 갑니다. 고백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야곱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정말로 가야 할 그곳을 아직 모릅니다. 베델로 가지 않아요. 세겜으로 갑니다. 왜 세겜으로 갔는지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세겜은 도시고요. 세겜은 야곱에게 부요함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베델은 광야예요. 험한 땅입니다. 야곱이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 베고 잤던 곳입니다. 사람 안 사는데요. 사람이 안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 베델은 뭔가 유복한 사람들, 풍요를 꿈꾸는 사람들이 갈 만한 곳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을 따라 세일산으로도 가지 않아요. 형이 꼭 무서워서 못 간 건 아닙니다. 형이 다 용서하고 받아준다죠. 하지만 세일산에 가봐야, 형이 있는 산에 가봐야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일산, 형이 있는 산은요 굉장히 험한 산입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에 내가 양떼들, 이만큼의 양떼를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양 몇 마리 길러서 먹고 살 거면 양 이거 몰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냥 자기 먹고 살 양 몇 마리 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양치기로 뭔가 일가를 이룬 사람입니다. 바단 아람이라고 그 문명의 그 메소포타미아 저 문명의 꼭대기에서요, 거기에서도 양치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최첨단의 목축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떼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이 양떼를 거느린 이 사람이 세일산, 그 험준한 산에 가서 뭐 합니까? 거기 안 갑니다. 아버지는 저 아래 브엘세바에 있어요. 애굽으로 가는 그 광야 끝단 브엘세바입니다. 거기 가면 조금 세일산보다는 나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 간다고 아버지 그거랑 부딪힐 일도 없죠. 그러니 야곱은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갑니다. 야복강 건너 눈앞에 세겜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세겜은 야곱이 보았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뭐 하기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좋은 것도 아니에요. 화해한 형과 우정을 나누기 좋은 곳도 아니에요. 세겜이 좋은 이유는 딱 하나, 거기 야곱의 부요함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땅이 세겜입니다. 세겜에 정착한 야곱은 지금부터 언제적 이야기냐면요, 거의 3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마득하시죠? 3800년 전 세겜이요. 세겜이라는 곳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하는데 세겜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건 한 지금부터 3900년 전쯤. 그러니 야곱이 세겜에 갔을 때는요, 세겜이 이제 막 도시를 만들어 놓을 때였어요. 3800년 전, 3900년 전에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인류 문명이 발생했다는 바로 그 지역 얘기입니다.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뭐 여기 나일, 이집트 문명,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3,900년 전에요, 세겜에 성을 쌓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뭐 고고학적인 발견은 한 2.5m, 한 2m쯤 되는 성들이 발견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도시를 만들고 살라고 그래요. 야곱은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세겜이라는 도시, 바로 그 앞에 아직 구획이 다 정리되지 않은 그 낮은 목초지, 거기를 딱 본 거예요. 아직 성 안은 아니에요. 아직 주인이 제대로 있지는 않아요. 내가 가나안 사람은 아니고 나는 이방에서 온 사람, 저 멀리 하란에서 온 그런 이방인이지만 여기 자리 잡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회를 야곱은 본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세겜 그 성 바깥에 그 땅에 자기의 둥지를 틉니다. 시장이 있어야 돼요. 양을 많이 길러 놓으면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죠. 팔아야 돼요. 양 많이 길러서 자기가 다 매일매일마다 양고기 먹으려고 양 기르는 거 아니죠. 부유함을 만들려면 장사를 해야 됩니다. 양을 많이 길러서 아무것도 장사가 안 된다면 그건 괜히 헛고생하는 거예요. 양을 많이 기르면 그 길들 따라서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통행을 하죠. 그러면서 뭔가를 물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유하려면 그 길가랑 가까워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도시 바로 옆에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뭐 장사꾼, 뭐 그 중간에 있는 거간꾼들이 필요 없어요. 직접 도시에 가서 팔면 돼요. 도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내가 가져오면 돼요. 야곱은 자기의 삶에서 가장 적당한 곳, 내 인생의 부유함을 만들 수, 돈 많이 벌고요,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동네, 그 동네를 딱 찾은 겁니다. 그래서 세겜에 자리를 잡았어요. 세겜에서 잘 살고 싶었죠.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 양들을 위해서, 가축들,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제단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엘로에 이스라엘, 뭔가 자신만만하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은 몇 년쯤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5, 6년 정도는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디나, 야곱의 딸이 납치당해서 강간을 당하고요, 강간당한 이 디나의 오빠들이 칼을 들고 세겜을 가서 죽일 정도가 되었다면, 여기 있는 이 오빠들은 적어도 20대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디나는 어쩌면 10살은 돼야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있다 왔어요. 20년이 있다 왔죠. 처음에 아이들 잘 못 낳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을 하나씩 낳아요. 레아라고 첫 번째, 야곱이 처음 먼저 결혼한 레아, 조금은 안 예뻐서 야곱이 좋아하지 않았던 레아의 딸이 디나입니다. 레아가 아들 6을 낳아요. 그러니 적어도 몇 년이요? 6년이요. 해마다 난다고 해도 6년인데 중간에 아이를 못 낳는 시절들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못 낳았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여기 처음에 몇 년간 아이를 못 낳고, 그 다음에 4을 낳고, 중간에 쉬었다가 2을 낳고, 그 다음에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여기 20년이 지나서 세겜으로 야복강으로 왔을 때 아마 한 디나는 뭐 이제 막 7, 8살 정도 되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한 몇 년, 아무리 빨라도 한 5, 6년 정도 지나서였을 겁니다. 그 얘기는 야곱이 세겜에서 5, 6년을 살았어요. 세겜에서 5, 6년 사는 동안에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 세겜에서 야곱은 점점 더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 똘똘하고 몽땅 다 빼앗아 가려고 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요, 야곱은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냈어요. 양들 기르는 데는 선수입니다. 얼룩덜룩이 다 만들 줄 알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든 유전공학, 아니면 무슨 양을 기르는 데 있어서, 목축에 있어서 야곱만한 사람은 없어요. 세겜 땅 경쟁자도 없습니다. 뭐 그런 외삼촌도 없어요. 세겜 그 성 밖에서 야곱은 거대한 부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야곱을 보죠. 오, 야곱 대단한걸? 뭐 그래요. 야곱은 뭐 거기에서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 만족은 뭐예요? 양떼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 만족은 이 세겜, 이 아주 좋은 이 자리에서 점점 더 부유해지는 것, 그것이 야곱의 목표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겜에서 잘 살고 있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디나가 납치를 당했어요. 세겜 성의 추장 세겜, 하몰, 그 하몰의 아들 중에 하나, 그 추장, 대장입니다. 족장이에요. 그 성의 희망인 사람, 이 세겜이 디나를 납치했어요. 디나를 납치하고 강간합니다. 그리고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어떻게 된 건지 갑자기 이 소녀를 사랑한대요. 그리고는 마음의 말로 위로하면서 아버지 하몰에게
이 여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 이 이야기는 뭐 그냥 그 강간 사건으로 시작됐어요. 납치하고 강간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세겜에서 일어납니다. 세겜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슬픈 일들과 가슴 아픈 사건들은요,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근데 세겜에서 벌어진 이 일은 어떻게 펼쳐지냐면 이상하게 펼쳐져요. 아버지 하몰이 그 말을 듣고요, 야곱에게로 갑니다. 야곱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가서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면 8절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년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이 말은 좀 이상해요. 자기 아들이 여기 있는 이 딸을 강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미안하다고 우리 아들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지만 하몰은 야곱에게 죄송하다고 안 합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네 딸을 좋아한다 라고만 얘기해요. 네 딸 좋아한다, 그러니 아내를 삼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강압적이요. 왜? 세겜에 있어서 하몰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세겜은 어떻게 돌아가요? 힘 있는 사람의 뜻대로 돌아가요.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아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시키세요.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둘 결혼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요? 통혼하기 시작하죠. 너희의 딸들, 9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지껏 성 바깥에서 네가 뭐 애매하게 중간에 누구 끼고서 장사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제 서로 결혼하고 우리 확 트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냥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장사하면 너 훨씬 더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사업 제안이에요. 사업 제안.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사업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뭔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뭘로 끌고 가요? 더 돈 많이 버는 돈벌이로 끌고 가요. 야곱에게 딱 맞은데요. 야곱은 이거 참 좋아할 만합니다. 야곱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아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것에 야곱은 잠잠합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야곱은 세겜에서 뭘 위해서 살아요? 난 돈 벌러 여기 온 거예요. 나는 부요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부요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몰이 그렇게 제안하는데 사실은 하몰의 제안은 뭐 여기까지만도 아닙니다. 뒤에 23절에 보면 자기 부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하몰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야곱 다 끌어들여서요, 그냥 야곱도 잘 되고 우리도 세겜도 잘 되고가 아니라 결국 야곱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더 잘 되는 거라고, 우리가 어차피 더 힘세니까 우리가 야곱을 먹는 거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세겜 그 도시는 어떻게 돌아가는 도시입니까?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기회만 오면, 아니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들을 다 자신의 유익으로 만들려는 동네예요. 하몰이 그래요. 세겜이 그래요.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그래요. 야곱은 아닌가? 아니요, 야곱도 그게 좋아서 거기 간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움, 그렇게 돈 많은 양떼, 그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형은 400명의 군사를 가진 어쩌면 한 일개의 국가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힘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잘하는 건 뭡니까? 형은 옛날부터 사냥 잘하고 말 잘 타고 싸움 잘했어요. 그러니 형은 그렇게. 나는 옛날부터 뭐 잘했어요? 난 속이고, 난 돈 벌고 그거 잘했어요. 그러니 나는 세겜에서 돈 벌며 살 거예요. 이게 나의 힘이에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거리낌 없이 나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여기서 사는 겁니다. 자기의 딸이 강간당했는데 오늘 본문 보면 야곱이 이상한 게 많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5절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5절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아들들이 목축하러 나갔어요. 그러니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라는 얘기를 그냥 지금은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 기다렸다가 남자가 오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들들 왔을 때도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5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그들 오기까지도 하이라이트면 잠잠했다. 그냥 사람들 와서 북적북적하고 막 남들 분노할 때까지요, 야곱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잠합니다.
이 사람은 뭐 평정심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은 지금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겁먹은 겁니다. 왜? 세겜에 비해서 자기는 미약해요. 내가 여기서 화내봤자 좋을 게 없어요. 뭐가 좋을 게 없어요. 여기서 머물러 장사하는데 좋을 게 없어요. 내가 뭐라 그래봤자 내가 쫓겨나긴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돈 더 이상 못 벌어요. 이 좋은 자리를 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목표는 양떼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양떼 많아지는 이것을 내가 이 분노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말은 되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왜? 지금 강간당에 잡혀 있는 건 자기의 딸이에요. 내 딸이 지금 저기 잡혀 있어요. 강간당에서 잡혀 있어요. 아버지는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쫓아가지 않는다면, 쫓아갈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아주 머리를 바위에 찌면서도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안 해요. 아니 심지어 슬퍼하지도 않아요. 분노하지도 않아요. 그냥 잠잠합니다. 잠잠합니다. 도대체 야곱이 뭐,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이 사람은 야곱이 되어버렸어요.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너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셨고, 33장에서 자기가 엘로의 이스라엘, 난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야곱이 되어버렸어요. 34장에서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 아니라 이 사람은 사기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려드리면 이 사람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이 사람은 지렁이 같은 사람이에요. 세겜에서 야곱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부요함을 따라서 거기 왔어요. 하지만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삶이 엉망이 됩니다. 삶이 엉망이 되는 외부적인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은 그 영혼이 말도 안 되는 불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파괴된 거죠.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이 잡혀갔는데 강간당하고 있는데 분노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사람과 씨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지도 않습니까? 예, 바로 이 야곱, 세겜에 있는 야곱입니다. 너무 낯섭니까? 너무 낯설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뭐예요? 내가 이 밥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부요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슬퍼하면 안 돼요. 난 여기서 분노하면 안 돼요. 난 여기서 찾아가면 안 돼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 이거 기도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거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내가 직감적으로 알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기 시작하면 나는 사람과 씨름하러 가게 될 걸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과도 씨름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삼키겠죠. 나는 슬프지만 조용히 삼킨다고, 내가 분노하지만 이거 삼킨다고. 여기 야곱의 심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야곱이 분노했을까 슬퍼했을까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씨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건 뭐죠? 야곱은 그 영혼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이 영혼은 정말로 너덜너덜해져 있는 못난 사람, 야곱, 지렁이 같은 사기꾼, 그 사람만 있는 겁니다. 너무 심한 거라고요? 아니요. 그 뒷이야기를 보시죠. 하몰이 그렇게 제안했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왔어요. 그리고 흥분하기 시작하죠. 아버지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흥분합니다. 통혼하자는 이야기에 역으로 제안해요. 통혼하려면, 결혼하려면 그냥은 안 된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했다고. 그러니 세겜 사람 너희도 우리랑 통혼하려면 너희도 할례를 해야 된다고 역으로 제안해요. 세겜은 자신만만합니다. 할례 까짓것 해주겠대요. 어차피 우리가 세서 너희들 먹을 거예요. 할례 하고 먹으나 안 하고 먹으나 똑같아요. 하고 너희들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할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잘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마 했던 생각이 있었나 봐요. 여기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말할 때부터 미리 다 생각해놨어요. 할례하면 통혼한다, 그건 겉속임수일 뿐이에요. 할례만 하기만 해봐라, 우리가 다 가서 죽인다라는 계획이 다 서 있었던 겁니다. 할례를 정말로 세겜이 합니다. 세겜 온 부족이 다 같이 해요. 3일째 되는 날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겁니다. 그 표피를 잘라요.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이때 무슨 항생제가 있겠어요? 아니면 뭐 소독약이 있었겠어요? 소독을 하는 대로 하고 뭘 하겠지만 한 3일째 되면 극심하게 열나고 굉장히 아프고 걷지도 못할 겁니다. 그때 이 디나의 레아의 아들들이요,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으로 쳐들어가요. 모든 남자들 꼼짝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파서 쩔쩔매는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세겜만 죽인 것 아니에요.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그리고 복수죠. 니들이 내 동생을 데려갔으니 우리도 데려간다요. 거기 있는 많은 여자들, 자녀들, 아내들 다 잡아갑니다. 거기 있는 재산들 뺏어갑니다. 그게 시므온과 레위가 한 거예요. 처음에 분노하지 않았던 야곱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분노하는 아들들, 그 아들들의 분노는 정당했을지 모르지만 이 아들들이 하는 일은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사람들을 완전히 속여먹는 거예요. 완전히 속여먹고 등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예요? 정말로 탈탈 털어서 몽땅 다 빼앗아 오는 약탈입니다. 이 아들들이 한 일은 뭐예요? 이건 범죄예요. 정말로 나쁜 일 한 거예요. 자기 동생 데려오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준다면 세겜의 집안, 거기 어떻게 뭘 해를 한다. 그 정도는 어떻게. 하지만 여기는 지금 대량 학살,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몽땅 다 약탈한 약탈자들이 되어버렸어요. 나쁜 짓이죠. 야곱은 이 나쁜 아들들, 내 아들들이 이렇게 험악하고 내 아들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 된 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절에 보면 야곱이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걱정하는 바는 뭐예요? 내 아들들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 빼앗는 약탈자가 된 것, 그 나쁜 일에 대해서 야곱이 분노하지 않아요. 야곱은 뭐에 대해서 분노해요? 너희들 이러면 어떡하니냐. 너희들 이렇게 이러면 어떡하니? 이러면 우리를 이 가나안이 용납하겠니? 우리 여기 세겜에서 쫓겨나는 것 아니니? 그러면 우리 멸망한다. 우리 망하는 것 아니니? 우리 양 어디서 기르니? 양 어디서 기르니?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벌렸니? 그게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그냥 여기서 쫓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가 딱 좋아요. 여기에서 나는 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 내 딸이 잡혀가 강간당해도 난 조용히 있어야 돼요. 내 아들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악한 일을 해도 난 야단칠 수 없어요. 잘못한 건 뭐예요? 여기서 쫓겨날 상황 만든 거, 그것이 가슴 아프고 그것이 화가 날 뿐입니다. 어쩌다 야곱은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영혼이 피폐된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한순간이요. 몇 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창세기 34장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엘로의 이스라엘처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세겜에 살 때가 있어요. 세겜에서 내 부요함, 내 풍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탐욕과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도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건 뭐예요?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다. 삶이 엉망이 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딸을 잃어요. 딸의 순교를 강탈당합니다. 노략질의 도구가 됩니다. 자기 아들들은 학살범들이 되고 정말로 남들을 속이는 사기꾼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편하게 이제 지낼 수 있습니까? 지낼 수 없습니다. 삶은 엉망이 되었어요. 세겜에 가면 내 삶이 좋아질 것 같죠. 내가 내 부유함을 따라 살아가고 삶의 풍요를 쫓아 살아가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내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만 아닐 뿐만 아니라 영혼은 파괴가 되고 영혼은 불구가 됩니다. 딸이 잡혀가도 울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일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돼요. 잠잠합니다. 내 자녀들의 삶이 엉망이 되고 악당들이 되어가는데도 나는 아무 말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이 세겜에서 벌어진 일은 3800년 전 그 일로 끝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세겜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탐욕을 쫓아 살아가고 풍요가 내 삶의 목표가 된다면 이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빼앗겨 가는데요, 사람들은 울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왜? 그것이 돈이 된다면 울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부추기죠. 오히려 더 부추기죠. 왜 우리의 아이들이 아침 7시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를 붙잡고 풀어야 됩니까? 이건 중고등학교에서만 끝나는 것 아니에요. 요즘은 조금 덜해진 것 같은데 한참 공무원 시험 볼 때가 있었어요. 공무원 9급, 7급 공무원 시험을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한번 보셔요. 그 시험이 얼마나 웃기는 시험인지, 거기에 나오는 국사 문제, 국어 문제가 얼마나 웃기는 문제인지 한번 보셔요.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공감을 못 하시는군요.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진짜로 이거는 무슨 뭐 한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변별력을 위해서요. 진짜로 뭐 여기 있는 글씨 크기 다른 거 하나 골라라. 뭐 그딴 식으로 문제를 다 내요. 젊은이들이 거기에 살아갑니다. 이거 억울하다고. 왜 우리 인생을 여기다 허비해야 되냐고. 왜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야 되냐고. 아버지들한테 얘기해요. 아버지들은 뭐라 그럽니까? 슬퍼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되라고. 잘 사는 길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내 아이들이 그리고 내 이웃들이 악한 일들을 하면서 약탈을 해가요.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합니다. 왜? 그 일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 그것만 따져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손해가 되냐? 손해만 안 되면 괜찮아요. 뭔가 이자를 그렇게 받고 뭘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이자를 그렇게 받는 바람에 이게 경제가 망쳐지는 게 문제지, 경제가 망쳐지지만 않는다면 별 문제 없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들, 금융 위기들이 옵니다. 금융위기 오기 전에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 버는 거, 채권으로 돈 버는 거, 부동산 무슨 담보, 그거 증권 만들어서 하는 거, 그것들 다 분산해가지고 그것들로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들 다들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해요. 그러다 그게 뻥 터지면요, 그때서야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잘못된 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는 뭐가 잘못? 돈을 못 벌게 돼서 잘못된 거예요. 돈 버는 거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금융위기 터져서 금융기관들 문제 생기면 구제금융, 양적 완화 뭐 이런 거 하면서요, 금융기관 살려줘요. 잘못은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살려줍니다. 악한 일이에요. 그래도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 쳐줍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밀고 나가요. 악한 일을 악하다고 말하는 건 딱 하나요. 우리가 돈 벌지 못하는 거, 그게 악한 거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무책임함들,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온갖 그 빈부격차가 만들어내는 잘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과, 그래서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영혼이 망가져 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겜에 살아요. 왜? 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니체가 벌써 한 100년 전쯤이죠.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왜 상류층, 돈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칠까? 왜 그 사람들이 그럽니까? 왜 은행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왜 그 펀드 만드는 사람들이, 왜 사모펀드, 그 사람들 가난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생존이 위태위태합니까? 내일 밥 못 먹을 사람들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거, 왜? 조바심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밤낮 충동질하는 조바심, 자기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재산이 이렇게 더디 늘어날까에 대한 조바심이에요. 이건 허망한 욕심입니다. 사람들이 뭐 욕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탐욕, 무슨 부유함에 대한 추구, 그런 것들 좋은 거라고 그러지만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조바심들, 이 욕망들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독한 사랑이에요. 지독한 애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삐뚤어진 사랑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돈을 추구하고 또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말도 안 되는 사기, 말도 안 되는 영혼의 피폐함, 인생의 너덜너덜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만들면서 슬퍼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분노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쫓아가지도 못하는 사람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도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삶은 말도 안 되게 붕괴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잘못한 걸 잘 몰라요. 내가 탐욕으로 살아가는 거,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 내 부유함이 빨리빨리 안 늘어나서 그거 조바심 치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인색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뎌지고 영혼이 엉망이 되어가는 거, 내 영혼이 엉망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 그것들 모릅니다. 왜 몰라요? 이 탐욕은 우리의 눈을 가려놓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바람 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사죄를 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거 훔친 거, 그거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내가 욕심을 부린 거,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썼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폭력으로 누굴 때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누구 바람을 피고 오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돈 많이 썼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성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리 많이 얘기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이 얘기하는 건 탐심에 관한 겁니다. 욕심내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성경도 얘기해요. 탐심, 그건 우상숭배라고. 왜?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이에요. 세겜에서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불려지기 시작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엘로의 이스라엘을 부르며 당당하게 섰던 그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람과 씨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씨름은커녕 꼼짝도 못하게 어쩌면 벌레처럼 야곱이 되게 만드는 것, 그건 순식간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그냥 세겜에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은요, 그분은 정말로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부요하신 분이에요. 모든 풍요가 그분에게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가난하게,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신 건 왜 그러셨어요?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으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주님은 부요케 하시려고 우리를 오셨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요케 하신다고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는 이제 더 이상 돈이, 그리고 풍요를 추구하는 그 욕심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돈에 휘둘리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내 인생의 풍요함, 그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내 영혼이 너덜너덜해지고 비참해지고 파괴되는 그리로 가지 않아요. 왜? 나는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요. 주님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셔. 주님이 나를 부요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내 삶의 풍성함을 원하시는 분들, 이 복음을 들으셔요.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셔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내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알아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내어주실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죠? 하늘에 있는 새들 보라고, 하늘나는 새들 봐라, 들에 핀 백합화 봐라. 먹이시지 않냐?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새도 먹이시고 그 꽃들도 입히시는데 자녀인 너희들을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을까 보냐? 너희를 부요케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아, 정말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렇게 먹이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아니,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거기 매달리신 이가 누군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매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 흘리고 찢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부요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의 살을 찢으신 분이에요. 자기의 피를 다 쏟아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내 살이다 라고 하시며 오늘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세요.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다, 이 언약의 피다 하며 오늘 이 잔을 우리에게 전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오늘 전해집니까?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부요하신 그가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주님, 그 주께서 오늘 이 잔을 전하시며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삶을 부요케 하겠다고. 네 삶의 풍요,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라고 오늘 이 복음을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복음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색함, 그거 해결됩니다. 내가 인색하게 살지 않아요. 인색하게 뭐가 문제입니까? 인색한 건요, 여러분, 구질구질한 겁니다. 영혼이 파괴된 거예요. 속으로 그러시죠. 우리 담임 목사 짠돌이라고 들었는데 저 인색하지 않습니다. 저 인색하지 않아요. 인색하지 않게 살고 싶어요. 영혼이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인색한 거, 그거 뭐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 염려하지 마셔. 미래를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셔. 주님이 내 삶을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삶을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그거 내가 지금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피폐한 삶입니까? 그 삶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을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그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 남편을, 그 자녀들을, 그 부모님들을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게 만듭니까?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듭니까? 복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인색함으로 삽니까? 세겜에 여전히 있기 때문 아닙니까? 세겜에 살면서 내가 부요함을 만드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악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인색함 해결됩니다. 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후하심, 이것들 바라보셔. 주께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그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인색하지 마시고 후히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러면서 사랑과 씨름하는 거죠. 내가 내 부요함을 따라 살려면요, 난 씨름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살면 돼요. 조용히 살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할 거예요. 왜 안 주시냐고 씨름할 거예요. 그리스도 내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주시면 어떡하시냐,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씨름하는 거죠. 내가 인색한 다른 사람들과 씨름할 거예요. 그리고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슬픈 사람들, 그 사람들 붙잡고 씨름할 거예요. 내 사랑을 주며 씨름할 거예요. 이 은혜를 주며 씨름할 겁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요. 돈 때문에 걱정될 때마다 뭘 보셔요? 뭘 보셔요? 여기 저기 무슨 벼룩시장의 알바, 이상한 알바, 뭐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도 월 500 보장, 뭐 이런 거 찾아보지 마시고, 돈 때문에 걱정될 때 뭘 보셔요? 십자가 바라보셔요. 십자가 바라보셔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게 뭔지 여러분 잘 생각. 복음이 우리가 여기서 조용히 살다가 우리가 죄인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서 눈 딱 뜨게 하시겠다. 우리는 이 복음, 그런 그만큼의 좁은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정말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함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 십자가 바라보며 여러분들 담대함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남의 부유한 거 시기하지 마셔. 남들 부자인 거 시기하지 마셔. 질투하지 마셔. 영숙이가 뭐 샀다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셔. 그것 때문에 영숙이가 더 훌륭해지는 건 아니에요. 영숙씨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돈이 많아져서 내가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그것으로 이미 충분해요. 그거보다 더 고상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부유하고 뭐 날마다, 아니 달마다 3번씩 무슨 해외여행을 가서 그 인간은 훌륭한 인간이야. 아니, 여기 위대함과 아름다움, 정말로 참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십자가 바라보시며 돈 많은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실 필요 없어요. 내 삶이 이미 충만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난 인색함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나는 이스라엘, 그 일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난 하나님과 씨름할 거예요. 난 사람들과 씨름하며 난 살아갈 겁니다. 오늘 이 은혜, 이 복음이 오늘 이 떡으로, 이 잔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성공과 풍요, 그것들 쫓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주님을 영접하셔. 이 은혜와 사랑, 복음을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나도 이제 주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러니 세겜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 됩니다. 주가 예비하신 모든 풍요가, 그리고 그 평강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 복된 시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되고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되는 것이 한순간임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는 내 삶에 풍요를 쫓아, 돈을 쫓아, 그것이 내 삶을 정말로 위대하게 만들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보람있게 만든다는, 주여, 이 허망하고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신다는 이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을 주여 마음에 품어
다시 한번 새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인색함이 아니라 후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영혼들, 풍성한 삶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복음 영접하고 성찬을 통하여 아버지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